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후 찬양 예배에 서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와서 부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 찬양 예배가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확히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이유가 제 외모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나도 무섭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제 옆에 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한때는 고등학교 때 잠깐 삭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삭발을 하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엔 사람이 언제나 가득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제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좀 떨어져. 더 떨어져.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옆에서 안 떨어지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옆에 있으면 공간이 넓어. 무슨 소리야? 내가 강백호야? 그리고 쳐다봤습니다. 정말 제 옆에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인상이 하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제 옆에 오지를 못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덕호야, 너 어떻게 연애는 하겠냐? 나중에 결혼은 할 수 있겠어? 저도 제 외모가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은 피하는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외모 때문에 저는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가족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외모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다들 사랑받을 만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교도들,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실까요?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만을 사랑하시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모두 사랑한다는데 왜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지 못할까요? 우린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다들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예, 저는 짝사랑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정말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었는데, 짝사랑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 친구는 제 친한 친구랑 사귀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제 친구랑 사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제 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인데, 배은망덕한 나인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였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아 죽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저주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개봉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경구와 이성재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이성재가 아주 악독한 악역을 맡았어요. 부모를 죽이는 페류나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부모를 죽입니다. 근데 경찰들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성재가 죽인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시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손톱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에서 손톱이 남은 거예요. 왜 목에서 나왔을까요? 그 손톱을 이 어머니가 삼켰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범인의 손톱을 어머니가 삼켰을까요? 바로 자신을 죽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잡힐까봐 그 잘린 손톱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폐륜적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폐륜아,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했으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우리가 바로 그 폐륜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어떤 자격, 잘한 것, 잘해 보일 것이라는 기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쁘게 생겨서도,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위대한 사랑을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위대한 사랑을 왜 세상은 알지 못할까요?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868년도에 남아프리카의 바알 오렌지강 근처에 살던 라스무스 제이콥이라는 15살짜리 남자아이가 예쁜 돌을 주웠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이 모습을 보고 그 돌이 신기해서 감정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도시에 가서 그 돌을 감정해 보니 그 돌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 이쁜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그 값어치는 500파운드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갔던 소녀는 흥분하여 유레카라는 함성을 질렀다고 하고 그 유레카는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선물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소중한 것입니다. 소년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이쁜 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아는 순간 이제는 그냥 돌이 아닌 다이아몬드가 된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사랑하면 될까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정,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족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경상도 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하세요. 무뚝뚝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세요. 사랑은 꼭 말로만 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느껴진다고. 알 수 있다고. 그런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꼭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돼요. 사랑하면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요, 더 느껴져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사랑보다는 혹시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시 이런 말들 하지는 않습니까? 네가 인간이야? 한 게 뭐 있어? 이런 말들, 이것이 바로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표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채찍과 훈계를 더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겠어? 그렇게 게을러서 어디에 써먹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언덕 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아닌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있는 곳이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용서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 모습, 그 사랑의 속성을 언제나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사랑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은 절대 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말과 함께 행동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